잠언서 4장 23절로부터 2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우편으로나 좌편으로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잠언서 25장 28절 25장 2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선포합니다. 시작.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어지는 것 같으니라. 아멘. 자, 우리 오늘 말씀으로 마음을 지키기 위한 두 가지 감찰이라는 우리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 두 가지를 감찰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두 가지를 감찰해야 하는데 제가 마음 지키기 위한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마음 지키기 위하여서는 저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마음이 무너지면은 모든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도 하기 싫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신기하잖아요. 우리가 다 알아요. 모든 것을 아는데 마음에서 딱 하기 싫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하기 싫으니까 그것을 못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머리로 지식을 알고 또 진리를 배워서 성경 구절도 알아. 그리고 어릴 적부터 교회도 다녀서 어떤 계명에 대하여서 기본 도덕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 그런데 마음에서 딱 하기 싫어요. 그럼 그때부터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죠. 심지어 성경에서는 이런 마음들을 고집이다, 완악하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럼 마음에 우리는 딱 하기 싫어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 고집대로 할 거야. 그리고 누구도 나를 간섭하지 마. 난 딱 이렇게 해. 내 마음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내가 지금 나를 지배하는 것 같지만은 일단은 내 이런 마음에 끌려서 어떤 내가 알고 있는 선택, 알고 있는 지식, 그리고 알고 있는 도덕, 알고 있는 어떤 양심에 있는 것도 실시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마음에 묶여 있는 상태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했잖아요. 지킬 것보다도 더욱 너 마음을 지키게 되는데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우리가 생명의 풍성한 근원이 이 마음 지키면서 나온단 말이죠. 중국말로 계속 이 말씀을 많이 나누었습니다. 因为一生的果效由心发出. 이 이성의果效 그대로 번역해오면 이성의 일생의 효과적인 일생은 마음에서 나온단 말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일생이 좀 제대로 효과적으로 살겠다라는 것은 마음 지킴이 되어야 효과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켜라. 자, 다시 그럼 우리가 잠언서 25장에서 우리 오늘 본문 두 곳 읽었죠. 25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않은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흙벽 없는 것 같으니라. 그래서 마음 안 지키는 사람은 뭐와 같냐면 마음은 성과 같는데 성벽이 무너진 것과 같대. 마음 안 지키는 사람은 성벽이 없는 것과 같대. 그러니까 경계선도 없고 보초막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누가 들락날락해도 그대로 어쩔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을 안 지키면은 들어오는 대적이 들어올 수도 있고 강도가 들어올 수도 있고 도적이 들어올 수도 있고 뭐가 들어와서 여기에 나 안에서 훔쳐갈 수도 있고 뭘 쓰레기를 갖다가 버리고 갈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들어봤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고 살지 않으면은 생각대로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잘 생각하고 우리는 살 수도 있지만은 그저 생각나는 대로 살아. 그러니까 그 인생이 굉장히 피동적인 인생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저 되는 대로 사는 것이죠. 되는 대로 사는데 사람들은
굉장히 피동적이. 요즘 젊은 사람들의 인생과 같지 않습니까? 내가 주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다 굉장히 멋지게 사는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는 인생을 산단 말이죠. 내가 선택하여서 사는 것 같지만은 진짜 내가 해야 할 것들을 선택할 수가 없는 것이 내 마음부터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 여기에서 저는 오늘 두 가지를 감찰해야 된다고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마음을 지켜봐야 돼요. 분별이 되어야 지키지요. 성벽도 어디에 무너지는지 알아야 그 성벽을 다시 쌓죠. 예를 들면은 이 성문은 지금 꽉 막아놓고 보초군도 세워놨는데 저쪽에 지금 성벽이 무너져 있어. 아무리 여기 앞에 있는 성문을 단단히 막아놓고 여기 보초군을 세워놨을지라도 저게 뒤쪽에 있는 성벽이 무너져서 지금 그쪽으로는 강도들과 대적들이 들락날락 하는데 이쪽으로 아무리 제대로 지켜놔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디에 무너져 있는가 감찰할 수가 있는 첫 번째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고. 맞아요. 그 영적 전쟁은 무엇과 하냐면은 외부의 공격과 하는 것이 영적 전쟁이에요. 그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다양한 마귀의 유혹과 세상의 환난과 뭐 다양한 이 공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영적 전쟁에서도 우리는 승리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소홀히 여기는 것이 뭐냐면은 내 안에 있는 배신자가 성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이것을 잊어버렸어요. 우리 마음에는요 계속 대적에게 문을 열어주려는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내 안에 배신자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거 인식하고 살아야 돼. 내가 매일 막 마귀야 물러가라 했는데 내 마음에는 또 한쪽으로 마귀에게 문 열어줘요. 이것이 우리의 죄성이에요. 천국 갈 때까지 이 배신자가 내 마음에 살아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 내가 계속 내 마음에 누구를 때려잡아야 되냐면은 외부로는 마귀를 때려잡아야 되고 내 안에는 항상 나를 배신하려는 배신자가 내 마음에서 계속 어떤 반란을 일으키려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게 불쑥 교만이 올라오고 불쑥 이 죄성이 올라오고 불쑥 내 자아를 내 마음대로 살려 하는 내 자아가 올라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두 가지를 감찰하는데 이 두 가지 구체적인 감찰은 뭐냐면 외부로부터의 공격이 우리에게 어떻게 들어오는가 첫째 감찰하고 두 번째는 내부로부터 어떻게 우리를 배신하려는가 여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이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감찰과 함께 우리는 이거에서 대처를 해야 되는 것이. 그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외부로부터 오는 우리의 공격은 세 가지가 있어요. 외부로부터 오는 우리의 공격 이 세 가지를 우리는 감찰해 봐야 돼요. 첫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4절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첫째 우리의 공격은 입술의 공격이에요. 말이에요. 우리 입에서 말할 수도 있게 되고 다른 사람이 한 말을 우리가 들을 수도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외부의 가장 큰 공격이 뭐냐면은 누구의 말을 어떻게 듣는가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들 하와가 뱀이 유혹하게 되죠. 야, 저 선악과 먹어봐. 아니 먹지 말라고 했는데 누가 먹지 말라고 했어? 죽는다고 했는데 누가 죽는가 했어. 계속 이 말로 해서 의심을 심어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누군가를 우리에게 계속 말로 우리의 마음을 공격한다라는 것이죠. 계속 말로 공격을 해요. 이 말이 내가 귀에 듣고 나서 내 마음이 심란해지는 거잖아요.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요 하니까 사울이 이 말 듣고 나서 야 속이 이제 막 이 마음이 풍랑이 오는 것이에요. 내가 왕으로서 내가 만만히 돼야 되는데 어찌 다윗이 만만히 되고 내가 천천히 됐나. 이런 한마디 말에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하여서는 그 사람에 있는 친구만 칭찬하면 된다는 소리를 들어봤죠. 예. 이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하여서는 이 사람의 친한 친구만 칭찬만 정말 해주면 이 사람은 죽게 되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가만히 있는데, 야, 너 친구는 진짜 대단하더라. 야, 너 친구는 진짜 멋있더라. 야, 너 친구는 왜 그렇게 예뻐? 야, 너 뭐 해도 왜 이렇게 잘하니? 이렇게 해서 이 사람 두고 계속 그 사람 친구를 칭찬하는 거예요. 이런 듣는 말에 사람은 마음이 심란해지는 거예요. 막 요동해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 마음의 공격이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듣는 데서 오는 거예요. 듣는 데서. 그 내가 듣게 되면은 이 듣는 것에 또 반응을 해. 그래서 불평, 시기, 질투하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사실은 그 내 친구 그렇게 예쁘지 않다고 다 뜯어 고친 거라고 뭐 강남에 가서 주사 엄청 맞았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내가 듣고 내가 말하고 하면서 엄청 듣는 것과 말하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 무너지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이 외부의 공격은 말로 들어요. 이 뱀이 역사하는, 우리 외부는 누가 역사한다고 했어요? 마귀가 역사한다고 했잖아요. 이 마귀가 역사할 때는 직접 마귀가 짜잔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 있는데 뭐라고 하기 이렇게 절대로 안 온다고요. 마귀는 뱀처럼 교활하게 틈타고 와서 옆에 와서 계속, 여러분들 이 영화나 이런 걸 보면은 뱀이 와서 혀가 사락사락 이렇게 여기 몸에 딱 타가지고 혀를 이렇게 하면서 하는 그런 말이에요. 이 뱀이 지금 나를 지금 참소하고 있구나. 참소하고 있구나. 예를 들면 두 사람이 회장 선거에 나왔는데 한 사람이 회장되고 한 사람이 안 됐어요. 근데 딱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난 참 도무지 이해 안 된다고. 원래 너가 회장 분명히 됐어야 되는데 걔가 될 줄 내가 진짜 생각도 못 했다고. 진짜 뭐 사람들이 보는 눈이 없다고. 네가 원래 회장 됐어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네가 그 교회에 있는 가치가 없다고. 그게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에게 계속 말을 해. 그럼 그 사람이 원래는 그저 이번에는 선거해가지고 그저 다른 사람이 되는가 보다. 그저 내가 뭐 안 하고 내년에 또 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누가 와서 막 이렇게 말을 하면 그 말에 마음이 무너져 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그렇게 공격받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마음에 그렇게 쉽게 공격받아요. 어떤 말에. 두 번째는 눈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25절.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여러분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해요. 마음의 창문은 눈이에요. 그 눈이 보는 것에 바로 마음에 비치게 되는데 여러분들 눈으로 보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바로 비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뭘 보고 있어요? 뭘 보고 있는 그 본 것이 내 마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그 말이죠.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앉아가 이 귀에 이어폰 끼고 계속 쇼츠만 보고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겠어요? 내가 지금 앉아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자리에서도 지금 보는 건 딴 걸 보고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마음에 임하겠는가 말이죠. 임하겠는가. 그래서 제가 예배 끝나고 나서 어떤 청년들에게 예배 드릴 때 너 핸드폰 보지 마. 굉장히 기분 나빠가 하죠. 기분 나쁘대. 예배 잘 들었죠. 여러분들 제가 직업이 목사인데 예배 잘 드리게 하는 것이 제 직업이 아닙니까? 근데 그렇다고 기분 나쁘대. 그리고는 그 다음 주에 교회 안 나와. 그것이 마음이 이미 정복된 상태의 마음이에요. 이미 마음에 진리가 들어갈 만한 자리가 없어요. 다 정복되어 있어서. 여러분 내가 뭘 보고 있습니까? 보는 것이 당신의 마음을 직접적으로 영향을 줘요. 이 최근에 유행하는 심리학이 있죠. 아름다움 치유법이라고 심리학이 새로 나온 심리학이에요. 그것은 뭐냐면은 아름다움을 보고 그 마음의 상처를 치유한다 그 말이에요. 미국에 나온대. 제가 배워 보지는 않아서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학술이 새로 나왔다라는 것은 제가 알고 있어요. 최근에 미국 가서 이 학문을 배우는 것이 좀 꽤나 유행이에요. 왜냐하면 심리학이 다양하게 사람들이 지금 다 배우고 있으니까. 근데 이 대충 이 원리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뭐 여행 가서 아름다운 풍경 보면 좋다. 이렇게 하면서 마음에 어느 정도 이렇게 위로를 얻고 스트레스도 풀리고 하면서 좋잖아요. 그래서 이 아름다움을 계속 이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게끔 계속 해주는 것이 다양한 아름다움. 그것이 이제 그분들에 있는 어떤 그 학술에 있는 뭐 내용들이겠죠. 근데 이 원리가 뭐냐면은 아름다운 것을 이 사람에게 계속 보게 함으로 마음에 있는 상처를 치유게 하는 심리학이다라는 것이죠. 그 원리가 뭐예요? 아름다운 것을 봄으로 마음에 영향을 주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보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 마음에 계속 그것을 비추게 되는 것이죠. 무엇을 보는가. 여러분 계속 뭘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인터넷에서도 여러분들 무엇을 보는가에 따라서 요즘에 그 알고리즘이 계속 그걸 뜨고 있잖아요. 뭘 보면, 뭘 보는가에 따라서. 여러분 보는 것, 그것이 당신의 마음을 정복하게 하는 거예요. 무엇을 보는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3층 천을 보고 왔대요. 그러니까 천국을 보고 왔어요. 그 후로부터 사도 바울이 하는 고백이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은 나는 배설물로 여기겠다. 사도 바울은 내놓을 만한 엄청난 학력과 그의 신분과 그의 국적과 정말 보통 그때 시대인으로 통하여서는 굉장히 높은 위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3층 천국을 보고 오고 나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말로 말하면 똥처럼 여겼다 그 말이에요.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안 보이니까 이 땅이 아까운 것이에요. 천국이 안 보이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을 계속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천국을 채우십시오. 천국을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들은 반응을 안 해요. 그런데 천국을 본 사람들이 천국에 반응을 하게 되죠. 믿음으로 내가 본 그 천국을 내가 소유해야 되겠다.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천국의 영광을 보았어. 영광을 보았어. 상급을 보았어. 그래서 그 아름다움을 보고 나서 내가 그 추구하는 방향이 달라지는 것이죠. 사람들이 보고 나면은 이제는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한번 보는 거예요. 왜 제가 청년들 데리고 선교지에 가기를 좋아하냐면 선교를 아무리 외치는 것보다도 선교지에 가서 한번 보고 오면은 내 마음이 선교에 대해서 열리게 돼 있어요. 보고 난 중국말도百闻不如一见. 한번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마음을 어디에 열어놨는가 하면은 내 보는 만큼 내 마음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쪽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되죠.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보느냐. 일단 리더들은 우리가 봐야 할 독서부터 먼저 보십시오. 예? 이제 곧 다가옵니다. 리더들 이제 책 보는. 하루에 핸드폰은 몇 시간씩 보면서 책 볼 시간은 없다. 그게 거짓말이죠. 이미 나는 그쪽 세계에 내 마음이 묶여 있는 거예요. 벽이 무너져 있어요. 세 번째는 발이 가는 곳이에요. 26절 보세요.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케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 마음을 영향시키는 곳은 내가 있는 환경이에요.
내가 어디에 갔는가에 따라서 내 마음이 다르죠. 예를 들어 우리 교회에 와 있으면은 그나마 좀 경건해지잖아요. 교회 오면은 좀 기도도 좀 잘 나가고요. 그래도 조금 더 경건한 척하고 사랑하는 척하고 좀 교회 오면 그래도 이 모습이 약간 천사의 모습처럼 잠깐이라도 1층에서까지만 해도 막 소리 지르면서 전화하다가 교회에 딱 올라오면서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들어오면서 달라진단 말이죠. 근데 이 환경 자체가 사람을 만들어요. 환경이 사람을 만들지요. 어떤 환경에 가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해요. 우리가 결혼식이라는 환경에 찾아갈 때는 그래도 누구나 참석한 사람들은 예쁘게 멋있게 입고 가려고 하잖아요. 이 환경에 뭐 결혼식에 뭐 갈 때 뭐 여러분들 뭐 평소에 집에 있는 뭐 잠옷 입고 뭐 평소에 뭐 슈퍼 가는 옷차림으로 그렇게 가지는 않잖아요. 결혼식에 갈 때는. 그런데 우리 집 근처에 있는 공원이라는 환경에 갈 때는 편안하게 입고 가고 그리고 내가 결혼식에 간다고 할 때는 그나마 좀 차려입고 가야 되겠다라는 이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에 가는가에 따라서 이 환경이 이 사람의 마음을 공격을 해요. 그래서 이 환경이 주는 우리 마음에 있는 이 반응, 이 자극. 그런데 집회에 가면 그래도 집회에 가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한 방울의 은혜라도 받고 오는데 아예 집회라도 안 가고 우리가 있는 그 환경 그게 너무 오래 있다라면은 거기에서 우리가 오염이 쉽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자주 가는 환경이 어딘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환경이 나를 이 오염을 시키는 거지. 제가 설교할 때 우리 아들 예를 많이 드는데 PC방에 가겠다 해서 저 가게 해요. 평일에는 2시간, 주말에는 4시간. 이 나이 때쯤 애들은 다 가니까. 가라고 하죠. 문제는 뭐냐면은 PC방에 가니까 PC방에서 게임 노는 것까지도 돼요. 그런데 PC방에서 유료 게임을 논단 말이죠. 유료 게임을 노는 것을 보는 순간부터는 그게 돈을 그게 넣고 그걸 뭘 산다고 하지? 점수를 사는 것. 돈을 충전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그래서 뭐 몇만 원짜리 3만 원짜리 한번 충전해달라 이렇게. 집에서 게임하면은 그런 유혹은 없어요. 그렇게 유료 게임을 안 노니까. PC방에 가서 유료 게임 놀고 다른 사람들이 거기다가 돈을 팍팍 쏘면서 노니까 저는 게임을 잘 안 놀아서 모르는데 근데 느낌은 알아요. 느낌은 뭐냐면 돈 써가지고 장비 사가지고 하면은 세겠죠. 근데 혼자서 막 거기서 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이 사람 돈 써가 한 사람들하고 하면은 돈 쓴 사람들이 훨씬 배로 세니까 나도 돈을 써서라도 장비를 하나 사고 아니면은 대충 그 느낌은 알 것 같아, 내가. 그러니까 빨리 돈이라도 써서 급을 높여서 이게 이 레벨을 높여서 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어디에? 내가 있는 모든 하는 사람들이 이 환경에 있을 때는 그 마음이 되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여기 교회에 헬스장 다니는 우리 형제들 있잖아요. 헬스장에 다니면은 다 이 근육맨들 모여 있어가지고 환경이 나도 빨리 이 운동을 좀 더 해서 근육을 키워야 되겠다는 약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게 돼요. 내가 5kg 뛰고 저 사람이 8kg 됐다. 그러면 나도 빨리 8kg 한번 뛰어봐야 되겠다는 이 마음이 좋은 쪽으로 이렇게 이 마음이 변화가 되는데 이 사람들마다 달라요. 그 낚시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그 환경에 가면은 내가 이 낚싯대가 50만 원 주고 샀는데 하면은 이 자기 2만 원짜리 낚싯대 보고 야 이건 뭐야 이거는 막대기지 이거 이게 낚싯대야 이렇게 하면서 자기 2만 원 3만 원짜리 낚싯대 보다가 다른 사람 이 50만 원짜리 보면은 나도 저거 사고 싶고 제가 이제 친구들이 골프하는 친구들인데
저인데 딱 하더라고요. 이거는 뭐 전 세계에 뭐 500개밖에 없는데 자기가 하나 한 세트 샀는데 이게 뭐 하여튼 뭐 십몇만 원인지 뭐 얼마인지 뭐 엄청 비싸대요 이게. 제가 봐도 뭐 그건데 뭐 다수의 덩어리들인데 그러면서 이걸 이 굉장히 몇 세트를 사무실에 두고 있는데 앉아 있으면 뭘 보냐면은 골프채만 보는 거야. 계속 골프채. 왜냐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골프 치는 사람들이. 이 환경이 사람을 만들어요. 여러분들 내가 어떤 환경에 가 있는가에 따라서 다르단 말이죠. 자매님들이 계속 사치품만 사는 이 자매들끼리 모여 있으면은 나도 사치품을 사야 되겠다고 뭐 가방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 뭐 몇백만 원 주고 그 가방을 왜 사야 되는지. 물론 그것도 아까 그 낚싯대 그 사람과 비슷하겠죠. 이 사람은 이 또 비싼 돈 주고 낚싯대 사고 골프채 사고 이 사람들도 가방 사고 뭐 애들은 뭐 비싼 필통 사고 뭐 다 자기의 영역에서 가지고 있는 그 과도한 소비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 자기네끼리는 통해요. 이 환경 안에서는. 근데 목사님들끼리도 있어도 어떤 분들은 같이 이렇게 모여 있으면은 박사 얘기밖에 안 해요. 그래서 나는 무슨 신학 박사, 나는 뭐 목회학 박사, 나는 이 논문을 뭐 박사 논문을 2개 썼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진리의 얘기보다도 내 학벌이 얼마나 높다. 그래서 여기는 다 박사 얘기.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신학 공부하고 졸업한 사람들은 거기서 기가 죽어서 이 박사가 안 된 사람들은 명함도 못 꺼내죠. 거기 앉아가지고. 우리는 뭐, 그리고 뭐, 너 박사, 이제 금방 박사 됐어. 내가 그 뭐, 십몇 년 전에 박사 공부할 때는 하면서 이제 또 복사 얘기. 여기는 다 이 영향이. 그러다 나면, 나는 뭐야. 그래서 내가 10년 더 투자해서 나도 박사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내가 박사 안 되면은 목회도 못 하겠구나라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죠. 근데 제가 어느 목사님들 모임에 딱 갔는데, 그건 깜짝 놀랐어요. 쉬는 시간에 목사님들이 주식을 해다. 주식을 딱 하는데, 트럼프가 대통령 됐는데, 마스크하고 함께 해서 대통령 됐잖아요. 테슬라를 샀는데, 테슬라 주가가 엄청 뛴 거예요, 그날에. 그래서 이게 200인가 400 되면은 팔면은 몇 배 뛰고 몇 배 뛰고. 그래서 이 몇 명이 앉아서 다 이렇게 주식 들고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여기 개척교회 몇 명은 아이스 아메리카노 들고 4,000원짜리 아이스 아메리카노 들고 여기 다 이렇게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여기 몇 명 앉아 있고 이쪽에는 딱 다 이렇게 주식 들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이 환경에서 사람들은, 그래서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완전히 기가 죽어 있죠. 기가 죽어요. 주식을 몇억 정도로 사놓고 이렇게 주식을 들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환경이 우리 사람들을 마음을 주장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 교회 지금 기도의 집 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교회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니까 훨씬 잘 되더라. 이 환경이 주는 이 마음에 주는 영향이에요. 집에서 기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버스에서 해도 되고 화장실에서 해도 되고 다 돼요. 그런데 교회라는 환경에서 기도를 하는 주는 그 환경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에 주는 역할이 달라요. 제가 온라인 예배를 아까 시작하기 전에 얘기했죠. 여러분 이 목회자들은 모이면 다양한 회의를 다 해요. 온라인 예배를 어느 정도까지 우리는 인정해 줄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코로나 때까지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못 나가니까 코로나 때까지는 온라인 예배를 보편적으로 다 이 긍정적인 반응으로 우리가 인정을 해 주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도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는 이것을 받아줄 수가 있느냐 했을 때 거의 다 부정적인 반응이에요. 온라인 예배는 그 정도 효과가 없다라고
거의 다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유튜브 영상으로 본 것으로 설교로 예배 드리는 것은 예배로 보느냐, 예배로 안 보는 것으로 취급을 해요. 유튜브는 나중에 성경 공부 정도의 정보를 받는 것.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그날 설교 뭐라고 했지 기억이 안 나니까 유튜브에서 다시 한번 보고, 그러니까 다른 교회 거 유튜브를 보고도 예배로 취급을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다만 여러분들 잘 드세요. 다만 어떤 상황에서의 온라인 예배가 그래도 인정이 되냐면은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요즘에 온라인 예배가 많이 생기면서 다양한 교회들의 역할이 있어요. 그리고 중국이나 이슬람교 지역에서는 온라인 예배를 불가피하게 드리기 때문에 하는 것이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거룩하게 구별한 온라인 예배가 있어요. 어떻게 거룩하게 구별하냐면은 아예 집에 자그마한 방 하나를 예배실로 만드는 거예요. 내가 교회 현장에 못 오니까 우리 집 안에 있는 예배실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여기에 들어갈 때는 교회 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여기 안에 예배를 위한 모든 장치를 예배만 위한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노트북이든 아니면 패드든 아니면 좋기는 TV로 딱 정해놓고 있죠. TV로 딱 정해놓고 여기에는 이 노트북, 이 컴퓨터는 오직 예배를 위한 거예요. 아무 앱도 안 깔아요. 오직 예배를 위한. 그래서 여기서는 찬양만 틀고 예배 방송만 보게끔. 그러면 이 예배를 들 때 어떤 방해도 받지 않아요. 예를 들면 우리는 지금 핸드폰을 들으면은 여기에 뭐 핸드폰에 있는 성경도 있고 뭐 책도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보도 들어오고 전화도 들어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예배를 드릴 때 사용하려면 핸드폰 하나 더 준비하세요. 이것은 경건을 위한 핸드폰이라고 해서 여기서 성경만 집어넣고 찬양만 집어넣고 이 신앙 서적만 집어넣고 요것만 딱 들고 다니는 거예요. 왜냐면 성경책 들고 다니기 무겁다며요. 그럼 우리가 요만한 자그마한 패드를 하나 사가지고 요거는 내가 경건용 패드를 하나 하란 말이죠. 이 예배의 방에도 예배를 위한 이런 방을. 그래서 이것은 자기 집에 다윗의 장막을 친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런 예배실을 만드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많이 생겼어요. 그런 건 괜찮아요. 근데 뭐 한국에 우리 집이 작은데 뭐 그런 자리가 어디 있어요? 화장실도 작고 지금 뭐 다 작은데 어디에다가 이런 걸, 그럼 내가 컴퓨터를 하나 예배용 패드나 컴퓨터를 해놓고 휘장이라도 하나 치세요. 거기에 딱, 더 성경적이에요. 지성소로 들어간다 하고 휘장 딱 열고 들어가서,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원리는 비슷한데 집에서 거실에서 TV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자세를 취하여서 아까 원리는 같아요. 예배를 드릴 때 이것은 온라인 예배에 대한 이거는 예배가 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이 환경 자체를 예배의 환경으로 만들어 놨을 때 이 온라인 예배가 효과적인 온라인 예배로 취급을 해주게 되는 것이. 그래서 목사들 모이면 이런 거 토론하는 것이에요. 어떤 예배가 예배로 볼 수가 있고 지금 이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들 중에서 우리는 어디까지를 우리는 예배로 볼 수가 있고 공부로 볼 수가 있고 지식으로 볼 수가 있고 어떤 것들은 우리 교회에서 요소를 가지기 때문에 잘라야 되고 이건 지지해야 되는가를 보는 것이죠. 그 원리가 뭐예요? 환경을 만들라 그 말이에요. 환경. 여러분들 나를 더 경건하게 만드는 환경을 만들면 그것은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디에 가면은 제일 내 마음이 경건하게 됩니까? 그러면 그 경건하게 되는 것을 찾는 것이죠. 저는 기도원에 가면 참 좋아요. 그 자도 기도원에 가면 참 좋다고요. 기도원에 가서 자고 있다가도요 밖에서 쫙 하는 소리 들려요. 쫙 하는. 그러면 자다가도 아니면 가만히 있다가도 저 사람들 기도하는데 나도 기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저절로 올라오게 돼요. 왜냐면 이 환경이 많은 사람들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우리에게는 이 마음을 더 경건하게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이 된다고요.
근데 여러분들 내가 가고 있는 그런 곳 있잖아요. 제가 타락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타락하는 환경에서 계속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타락하는 환경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가 그 경계선을 계속 지우기 때문에 계속 나에게 침투해가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쓸데없는 거 보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 말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앞에 많이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 보고 쓸데없는 데 가서 있지 말라. 그런데 직접 이렇게 얘기하면 또 마음이 굳어져요. 왜 나에게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보는 것, 있는 것. 내가 가는 곳. 좀 아름다운 것을 보러 다니세요. 아름다운 환경에 가서 머물러 있으세요. 큰일 났네. 이제 첫째 끝나가지고. 두 번째 건 좀 빨리 할게요. 두 번째 건 제가 또 자주 하던 내용이라 여러분들도 잘 알 거예요. 두 번째는 내부의 배신자가 있어요. 내부에 있는 배신자, 내 안에 있는 배신자, 내 안에, 내 마음의 외부에, 이름을 예를 들면은 듣는 것, 보는 것, 환경을 다 차단했는데도 계속 내 안에서 올라오는 내 마음을 배신시키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창세기 보세요. 창세기 1장, 아니 창세기 4장, 창세기 4장. 창세기 4장 7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4장 7절. 창세기 4장 7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했느냐. 하늘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들리느냐. 죄가 너를 원하느냐.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뭐냐면 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아벨 것만 받았어요. 그리고 이 가인이 자기 동생을 쳐 죽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한 말이죠.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으며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죄가 항상 우리의 문 앞에 엎드려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문 앞에 엎드려서 우리를 죄에 넘어뜨리게 하게끔 죄가 계속 우리 문 앞에 있단 말이죠. 모두 다 매일. 그러니까 죄는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에 올라오는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은 내가 죄에게 내 몸을 바치게 돼 있어요. 내 마음을 죄에게 바치면은 그 뭐 다양한 이 여러 가지 죄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죄질 가능성이 다 있다라고 우리는 알아야 돼요. 누가 특별한 존재.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아, 목사님, 저는 절대로 죄를 짓지 않을 겁니다. 이런 사람이 죄질 가능성이 더 커요. 왜냐하면 왜 죄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얼마나 재수 없는 말을 했어요. 그 말은 모두 다 주님을 배신할지라도 나는 배신 안 합니다. 다른 제자들 들으면 아니 네가 배신 안 한다 하면 되지 왜 우리는 배신을 한다라는 전제에 너는 배신 안 한다. 이 말이 얼마나 재수 없는 말이에요. 주님, 우리 얘네들 다 주님 떠나도 나는 절대로 안 떠납니다. 이런 소리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그 다른 제자들은 옆에 있어서 베드로하고 싸우면 안 될 것 같고 하니까 그저 참은 것을 뿐이지. 얼마나 이제 기분이 나빠요. 그런데 베드로가 제일 먼저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을 해요. 닭이 울면서 베드로가 야, 내가 진짜 이렇게 쉽게 넘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 내 마음에 있는 배신이 이렇게 쉽게 넘어지는지를 베드로가 알게 돼요. 그 후부터 큰 소리를 안 쳐요. 그 후에. 그래서 베드로는 절대로 치킨은 안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어느 분이 설교할 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여서 제자들에게 고기를 구워주지 않고 치킨을 구워줬다면은
베드로가 어땠을까? 베드로가 더 마음이 찔리지 않았을까 하면서 그런 예화를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베드로야, 이 치킨 먹어라. 그날 내 배신할 때 울었던 그 닭이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가 주님을 그렇게 쉽게 배신할 줄 몰랐어요. 왜냐면은 여러분들 이거 알아야 돼요. 내가 나를 확고히 믿고 있는 것이 그렇게 순식간에 무너진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난 절대로 나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난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순식간에 무너지는지 몰라요. 우리 중고등부 사역할 때 이런 게 있으세요. 순결 서약서라는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써봤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그때 유행했어요. 25살까지는 연애하지 않는다. 이런 순결 서약서를 써가지고 중고등부 학생들 집회하고 나서 다 나는 25살까지 주님과만 연애한다 하고 이렇게 써가 성경책에 꽂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 교회 어느 자매님이 와서, 나는 진짜 집회 가서 너무 은혜 받았어. 은혜 받았는데 순결 서약서 나 성경책에 매일 꽂고 다니고 나는 25살까지 연애를 하지 않을 거야. 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교회를 또 얼마나 오버하게 얘기를 하는지. 그런데 몇 주 안 돼가지고 그 학교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남자애가, 예수도 안 믿는 남자애가 연애하자고 걔 있는데 이렇게 연애하자고 했어요. 바로 해버리더라고요. 순결 서약서는 어디 갔는지는 모르겠고, 그렇게 교회에서 막 얘기를 하면서 나는 절대로 이거 너무 은혜 받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확고한 것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는 절대로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그럴 가능성이 더 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 마음에서 올라오는 이 죄성을 막기 위하여서 어떻게 감찰하고 어떻게 이것을 우리는 지킬 수가 있느냐? 그것은 바로 세 가지예요. 목적, 동기, 태도. 이것은 여러분들 계속 외우고 사십시오. 저는 마음 감찰의 이 세 가지를 지금도, 옛날부터 제 목회, 제 신앙생활 모두 다 이것을 계속 감찰해. 내 자신을 감찰하면서 내 마음에서 내가 나를 배신하고 내가 넘어지지 않을까라는 것을 감찰하는데 이 세 가지로 점검을 해요. 마음 지키는데 정말 유용한 내 안에 있는 배신자를 잡아내는 데의 감찰하는 것이죠. 내 마음을 계속 순찰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순찰하는 것이죠. 첫째는 뭐냐면은 목적이에요, 목적. 내가 어떤 목적으로 하느냐라는 것을 내 마음에 지켜볼 때 답이 나오는 것이죠. 이러면 목적이 뭡니까? 목적은 내가 도착해야 할 방향. 근데 이 방향이 성경에서는 고린도 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란 말이죠. 목적이 하나님께 맞춰지면 삶은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내 마음의 목적이 잘못되어 있잖아요. 그럼 내 마음이 배신하기 딱 좋단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아니고 내가 목적이 될 때가 참 많잖아요. 내가 편한 것, 내가 좋은 것, 그리고 나에게 유익되는 것, 이것이 목적이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어딘가 사라져 버리고 내가 뭘 할 때는 내 마음이 완전히 지배당한, 이 배신당한 마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 말하면 다 좋죠. 그런데 내 마음이 어디에서 무너진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돼서 가다가, 야, 그래도 너가 너 위해서 살아야 되지, 언제까지 하나님 영광만 위해서 살 거야, 너도 좀 챙기면서 살아, 이렇게 딱 할 때 그때 내 마음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제가 중국에서 학생 사역할 때 어떤 분들이 이렇게 와서 얘기를 해요. 아니, 내가 보니까 지금 한 달에 700원 받고 사역을 하기에는 나중에 결혼해서 살림도 못한다. 그리고 딱 계산을 딱 해줘요. 이 중국에서 살려면은
그 보통 가장 기본 월급이 이 중학교 선생님의 월급 정도는 받아야 이제 생활이 돌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생활비는 얼마 써야 되고 애가 낳았을 때는 비용이 얼마 되고 얼마 되고 해서 쭉 해서 최소한 한 달에 한 4천 원 이상은 있어야 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받는 사역비가 얼마였냐면 700원이에요. 700원. 그것도 500원에서 올라서 700원이에요. 근데 그거 들고 살 수 있겠느냐? 그리고 학생들은 계속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 최종 결론이 뭔지 아세요? 너를 위해서 사역을 바꾸라. 학생들을 하지 말고 직장인을 해야 한다. 이렇게 이 목회가 어떻게 되냐면은 내 밥벌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밥벌이, 내 생활, 내 자녀, 내 미래를 위하여서 학생을 하지 말고 직장인을 해야 된다. 그 노인들 했어도 안 돼. 민들도 별 거 없으니까. 그러면서 수입을 딱 정하면서 그 다음에 11조 계산하고 뭘 계산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고 어떤 인간의 목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목사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쭉 가다가 누가 어떤 소리로 딱 공격을 해서 이제는 너를 위해서 살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소리를 하는 것. 그래 내 마음의 목적이 내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 가정이 되는 거예요. 내 삶, 나의 미래. 그럼 당신의 방향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는 방향이에요. 그때는 마음이 정복돼 버렸어요. 죄송한데 여러분들의 신앙은 굉장히 하나님과 멀어지는 신앙이 될 거예요. 마음이 힘들어지는 신앙생활이 될 거예요. 내 마음에 나라는 방향 때문에 목적이 영광, 하나님의 영광에서 상실돼 버렸어요. 두 번째는 동기라고 했어요. 동기. 요새는 우리가 단추를 끼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제일 첫 단추가 맞아야 아래 단추가 다 맞춰 끼어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방향을 가고 이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출발점도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출발점은 어디에 있냐면 그 사람의 동기예요. 동기가 출발점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지키는데 어디에서 출발했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어디에서 출발했느냐. 성경에서는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서 너희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하고 있어요. 사랑으로 행하라. 출발점이 사랑이에요. 그것은 좋은 동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정말 좋은 얘기를 하는데 말은 좋은 말인데 동기는 좋은 동기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렇죠. 다 너를 위해서 한 말이야 하는데 아무리 들어봐도 나를 위한 것 아닌 것 같아. 그런데도 지금도 전화 옵니다. U+인데요. 지금 고객님의 무슨 우리 이미 그 모든 이 계약이 다 끝났거든요. 그래서 고객님을 위하여 이것저것 추천합니다 하는데 일단은 이것저것 돈 써란 말이에요. 우리 고객님을 위하여 당신을 위하여 했는데 최종 동기는 뭐예요? 우리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자기 사업이 잘 되고 우리에게 돈 쓰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에 있는 우리가 가장 핵심 사상을 제가 설교한 적이 있죠.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것. 이게 뭐예요? 기독교에 있는 원리는 주는 것이에요. 주는 것. 그런데 동기가 받는 것일 때부터 우리 결과가 힘들어지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준다고 생각을 하면 힘들지 않은데 받으려는 동기가 있을 때부터 우리는 어려워지는 것이에요. 내가 어디에 갔어도 대접받으려 하고 인사받으려 하고 인정받으려 하고 뭐든지 내가 얻으려고 다니는 사람들은 이 마음의 동기에 힘들어진다고요. 마음이 우리가 어디에서 무너지냐면 내 올라오는 동기, 왜 이 사람 나한테 인사 안 하지? 왜 이 사람 나한테 대접 안 하지? 왜 이 사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칭찬 안 하지? 인정 안 하지? 내가 뭔가 받으려고 하잖아요. 받으려고 하는 이 동기에 내 마음이 배신하는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 왜 마음이 힘든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어디에 갔는데 내가 마음이 힘들어요.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 밥을 사줬어. 밥을 사준 것까지는 준 것까지는 좋아. 근데 이 사람이 먹고 나서 고맙다는 소리를 안 해. 그런데 최종은 내가 고맙다 하는 것까지도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라도 내가 받으려라는 나의 기준이 있으니까 그 받으려는 그 동기에 우리는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그대로 원리대로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했죠? 독생자를 줬죠? 영생을 얻게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주는 것이에요, 동기가. 그럼 우리가 마음을 감찰할 때 내가 주는 동기였느냐, 주는 동기였느냐, 살리는 동기였느냐, 사랑의 동기였느냐, 이것을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 마음의 배신자를 잡아낼 수가 있지요. 때로는 괴로울 때가 있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희생을 하고, 정말 저는 저에 있는 것을 희생하고, 우리 가정에 있는 것을 다 털어서 사람들을 도와주고, 정말 우리 힘에 넘치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그리고 이 도와주고 했는데도 투덜투덜대고, 굉장히 만족하지 못하고, 그러면 내가 죽어도 나서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괘씸한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마음을 감찰합니다. 정말 내 마음의 동기는 그 사람에게 거저 주기를 원했던 건가? 그 사람의 어떤 태도와 반응을 보려고 했던 그 자체가 내 마음의 동기에서 합당하지 않았던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요. 주는 것으로 끝, 살리는 것으로 끝,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면은 우리 마음은 지킴이 되는 거예요. 그래 생각하니까 그래서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알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상으로 모든 것으로 이 사람을 섬겨주었다는 것을 하나님만 아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대로 다른 사람들은 평가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은 주는 것이 목적이었고, 살리는 것이 목적이었고, 그리고 사랑하는 것이 동기였다면은, 그러면 우리 마음이 지킴바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화나죠? 열받죠? 막 내가 했는데 내가 한 것만큼 대접 못 받으니까 완전히 미치겠죠? 그것, 내 마음에 있는 동기에서 내 마음을 배신하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동기, 단순해야 합니다. 주는 것, 살리는 것, 사랑하는 것, 그것으로 끝. 그러면은 우리의 출발점과 하나님의 영광과 딱 맞먹어서 출발과 방향이 맞아떨어지면서 결과가 아름다운 결과가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 우리 마음 지키는, 내 마음 지키는 배신자를 잡아내는 세 번째가 뭐냐면 태도예요. 태도. 그래서 우리 최종은 출발점이 있고 이제 방향이 있다면은 태도는 과정이에요. 과정. 내가 출발과 방향을 가지만은 어떤 과정으로 가는가? 태도가 중요하죠. 태도가. 어제 부부 세미나에서 우리 부부 세미나 하는 분들이 여전히 우리 중국 소세지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식사할 때 그 소세지를 좀 교회에 준비하라고 하는데 소세지 금방 다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쉬는 시간에 강의 시간에 제가 잠깐 나가서 소세지를 사다가 스태프들에게 좀 선물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래도 소세지를 좀 많이 사니까 한참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게 다른 사람들이 그 소세지 집에 와서 다른 거 사려고 하다가 막 기다리니까 이분이 바쁘다가 뭐라고 말을 몇 마디를 했는데 이분이 사가면서 탁 돌아서면서 저는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 사고 저 있는 데로 돌아서면서 썸머타이도 하면서 이렇게 굉장히 기분 나쁘게 가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 파는 이분이 뭐 이렇게 일부러 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갑자기 몰려오고 막 소세지도 막
이 일곱 봉지에다 담고 막 하다 나니까 막 이렇게 급해서 니 여서마 나이가 막 이렇게 좀 빨리 물어보니까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빴는가 봐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과하면서도 기분 나쁘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그 사람의 태도를 굉장히 많이 보는 거예요. 물건을 살 때도 그 분의 이 파는 사람의 태도를 굉장히 많이 봐요. 그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들어지는 태도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데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경외함이란 자체가 태도예요. 겸손이란 자체가 태도예요. 여러분 결혼한 사람들은 태도가 뭔지 잘 알 거예요. 형제들은 결혼한 형제들 아니면 연애해본 형제들 다 잘 알잖아요. 이 어떤 일에 대하여서 이 일이 맞았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다 맞는 건 아니에요. 뭐 알아들었으면 아직도 결혼해서 쓴맛을 못 본 사람들. 우리 목사님들 모임하는데 어느 목사님이 이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사모님이 어떤 얘기를 했는데 잘못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거는 잘못됐고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제대로 교정을 딱 해줬대요.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하는 말이 근데 눈빛이 왜 그래? 이러대요. 눈빛이 왜 그래? 분명히 자기가 틀려서 교정을 해줬는데 최종은 눈빛이 왜 그래?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언젠가 노인을 보고 있는데 거기서도 부부가 무슨 일이 있는데 여자가 잘못해서 남자가 뭐라고 말하고 막 뭐라 하니까 싸대기를 하나 때리면서 좀 따성까서 막 분명히 지가 잘못했는데 그쪽에서 좀 따성까서 막 눈빛이 왜 그래? 그래서 내용이 맞고 틀리고 떠나서 이 부부 생활에서는 남자가 이 여자에게 대할 때는 태도가 정말 중요하다. 이 태도가. 항상 공손한 태도이고 겸손한 태도이고 그리고 딱 한 가지 태도는 꼭 기억해야 돼요. 영원히 나는 다 잘못됐다. 이 태도만 가지면은 부부 생활에서 큰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뭐 해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거 다 내 잘못 때문입니다. 이렇게만 하면은 거의 결혼 생활에서는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근데 남자들은 또 거기서 좀 한번 개겨보자고 했다가 이 풍지박산 나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기도 하죠. 태도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 자매들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한 얘기가 아니라 태도를 우리는 마음에 지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우리 인간에 있는 그 본분은 경외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지키려면은 하나님 앞에 항상 경외심을 가지는 이 태도를 유지를 하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 들지 않아요? 내가 태도가 어긋날 때부터 내 마음은 변했다, 내 마음은 배신했다라는 것이에요. 자매님들 잘 알죠? 나의 남자친구나 나의 남편이 요즘에 하는 것은 똑같이 하는데 이 사람이 태도가 요즘에 좀 이상하다고 생각할 때부터 이 사람이 지금 변질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자매들은 기가 막히게 그것을 촉을 딱 집어낸단 말이죠. 하라는 대로는 다 했어. 심부름도 했고 설거지도 했고 다 했는데 뭔가 이 사람의 지금 태도가 묘하게 지금 변화되고 있어요. 이것을 딱 집어낸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마음 안에서 내가 평소에는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할 것도 다 하는데 이미 내 마음의 태도가 지금 변질되고 있을 때 이미 내 마음이 배신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와가 예배도 드리고 뭐 일꾼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 다 하고 있어요. 근데 내 마음에는 옛날처럼 그렇게 감사하지 않아요.
옛날에는 내가 이 자리에서 나를 시켜주니까 내가 정말 이것도 할 수 있네요 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손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이제는 내 마음에서는 내가 없으면 아마 안 돌아갈걸? 아유, 뭐 어쨌든지 내가 이거 해야 되지 뭐. 에이. 그렇게 하면서 내 마음이 굉장히 이것에 대하여서 하찮게 생각할 때부터 내 마음이 이미 그 태도에서 내가 배신한 거예요. 배신했다고요. 사람은 태도를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의리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지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걸 안 지켜요. 여러분, 내가 어려울 때는 정말 겸손한 태도로 정말 사람들인데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했는데, 이제 내가 좀 살만하니까 아유 뭐 계속 바쁜데 왜 나를 계속 이렇게 하는가고. 그리고 어떤 데는 막 10분 20분 좀 더 썼다고. 아, 나 바쁜데 언제까지 이 별 볼 일 없는 일에서 이렇게 시간 낭비하는 거고. 굉장히 거만하고 건방진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그 보면은 야, 얘가 한 2년 전에는 안 이랬는데 언제부터 이랬지? 많이 컸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겠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하면 본인들이 야, 냈는데 어떻게 이런 소리를 할 수가 있는가 하고. 태도의 전환. 무슨 말인지 알죠? 태도의 전환. 저도 교회 금방 개척했을 때는 어느 분들이 우리 교회 와서 한번 찾아오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야, 이 개척교회에 찾아오겠다는데 이까지 코로나 가운데서 우리 푸니마 교회를 어떻게 소문 듣고 찾아오겠대. 감사한데. 요즘에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요즘에 영등포라 하면은 푸니마 교회가 함께 소문나고 있어요. 영등포면 푸니마 교회 혹시 아는가고. 그 정도예요. 이 정도.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연락이 와요. 연락하고 방문하겠대. 만나겠대. 그래서 이제는 조금 귀찮아. 아, 또 와서 우리가 또 양꼬치 사줘야 되나? 옛날에는 영등포에 오십시오. 누구 나오면 우리 교회에서 양꼬치는 책임집니다. 이렇게 해서 소문을 냈는데, 이 사람 마음이, 태도가 달라져요. 겸손하지 않고요. 이제는 귀찮고요. 그전에는 감사했는데 이제는 귀찮아져요. 여러분, 그때부터 마음을 다시 전환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연락이 오면 영등포 교회, 푸니마 교회 한번 방문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언제쯤 시간 되세요? 지금 저도 마음을 전환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네, 오십시오. 제가 언제쯤에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한번 뵙겠습니다. 한식이 좋나요? 중식이 좋나요? 얘기를 해요. 제가 우리 교회원 분들, 방문하는 분들 정말 잘 방문하고 얘기를 하고 대접하고,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이 또 다른 데 가서도 또 대접받고, 그런 원리를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도 정작 어떤 데는 우리 마음이 이렇게 전환되고 태도가 바꾸어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감지해야 돼요. 스스로 감찰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이미 내 마음에서 배신하여서 내가 교만해지고 거만해지고, 내 마음에서 그 태도가 경외심에서 사라지고 감사하면서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있는 배신자를 잡으십시오. 내 마음에서 올라오고 있는 이 배신자를 때려잡아야 돼요. 그것이 뭐냐? 첫째는 이 목적이 어디냐? 하나님을 목적으로 잘 달리다가 그 목적이 나라고 바꿔질 때, 그때 배신이 되는 거예요. 동기가 준다고 동기로 시작했다 뭐든지 얻으려고 할 때 내 동기 안에서 배신자가 생기는 것이에요. 태도가 겸손하고 경외함으로 막 나가다가 그 다음에는 귀찮고 감사함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뭐나 이제 거만해지는 내 속에 있는 그 태도가 배신자로 생기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마음을 잘 감찰하고 외부의 공격에서 내부의 배신자에서 우리 마음을 잘 지키면은 일생에
좋은 효과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 돌아오십시오. 다 돌아오십시오. 다 돌아와서 어디 갔다가 다 돌아와서 내 마음을 잘 지켜서 일생에 있는 좋은 효과, 생명의 근원이 나타나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기도하겠습니다.